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2025년 반년의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시고 저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 주간도 삶의 터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연약한 모습으로 많은 일들 속에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 속에서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환경 따라 살았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때때마다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 마음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권을 만배나 더하시고 특히 두 분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픈 부위마다 여호란 아파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으로 한 주간의 길이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한마음 되어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장애인 삼촌들에게도 힘을 주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8월에 소록도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키시고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인력과 재물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삼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장애가 있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 삼촌들에게 우리 장애인 삼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들 마음속에 평강과 온유함을 주시고 이 세상을 지혜롭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애인 삼촌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증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철교 삼촌의 건강 상태를 제일 잘 아는 주님께서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오신터 선생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삼촌들을 케어하는데 사람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지치지 않도록 기쁨이 넘치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세상 방방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시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기도로 힘을 얻고 현장마다 생명이 날아나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루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통치자들로 지혜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양승민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백성을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비의 피해들은 없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은 이것입니다. 5번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로마서 1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바울의 감사는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삶을 통해 나타나고 그 열매가 세상에 알려졌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 세상에 알려져서 그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로마는 그 시대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게 로마였어요. 동시에 죄와 욕망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와 욕망이 가득한 도시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랑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젠 우리들의 삶도 한번 돌아와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저 문제만 해결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은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감사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처럼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해방과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의 연단 생활을 거쳐서 이디안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또 한 번의 이디안 사건이 바벨론 탈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함락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왕들이 하나님 편에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인본주의로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 그 행실,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고 바벨론에게 함락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건데 그 포로 생활 70년에서 이제 탈출하는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지도자가 모세와 여호수아였다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인도하는
그 지도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1세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하니까 그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갔었던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왕궁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소문이 붙어버리고 백성이 능력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누렸던 모든 고난을 포기를 하고 왕에게 아닥사스 왕에게 나를 내 고국에 돌려보내주세요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게 되고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내 민족, 자기 민족이 그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에서 편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간구하는 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지금 작년까지 소록도 북송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30년째 될 때 동성교회로 옮기게 됐잖아요. 이렇게 할 게 너무나 많았어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가서 좌우식도 도착하니까 새벽 2시 45분 토요일날 어제 새벽 2시 45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막 해보니까 수련회 8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을 수련회까지 경비 한 1,4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데 무조건 믿고 기도하고 저질렀는데 그 와중에서 우리 김문식 안수 집사님 지난 시간에 설교를 듣고 계좌에 300만 원 주셨대요. 그래서 그 300만 원 가지고 소록도 동성교회 화장실 4칸과 샤워실 3칸을 건축해놓고 왔습니다. 저는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헌신을 하려고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내 주머니 10원 나가는 것도 아까운 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힘을 실어주니까 정말 곱빼기로 일을 하고 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우리 좌우의 사역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도움으로 성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런데 성을 건축하는데 수많은 방해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방해꾼이 생긴 때는 어떻게 몸으로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해꾼들의 모략을 극복하고 성벽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지금 서로 사역을 하는데 제 개인한테는 많은 질책이 멸시천대에 가까운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왜 쓸데없이 사소고생을 하느냐? 지가 건강한 사람인 줄 아는가 봐. 뭐 베리베리 말들이 다 들려요. 들리지만 지난 30년 동안 워낙 들었던 말들이라 이제 단련이 됐어. 그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게 돼요.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돼야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싹틀 겁니다. 저 마음이 심히 간파한 것은 저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로 그 난간을 헤쳐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금식 기도하면서 소록도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조정순 성교사님 남편부터 해서 막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나는 운전하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탔던 옆에 탔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간식도 먹고 뭐 잘 상황인데 못 먹고 덩달아 그렇게 금식 금식을 하고 서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우리는 알자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경외라는 것에 항상 주목해야 될 말인데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는 일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많은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방비를 하면서 싸움을 준비했어요. 느헤미야는 싸움이 일어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100% 이기게 해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대적과 싸울 때 특히 영적으로 대적과 싸울 때는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싸우면서 제 엔수 하나님 저 엔수를 어떻게 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영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줘. 저 영혼을 희감하고 있는 저 원수마귀는 예수를 멸망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어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은 복의 원천이, 복의 근원이 사라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과 성전 재건이 가장 시급한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느헤미야는 알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일은 사람이 하지만 역사를 완성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십니다라는 문구입니다. 글 쓸 때마다 그런 글을 자주 쓰는데, 정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거, 이거 들어주실까? 사람, 나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건 내가 하나님이 더 높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절대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100% 응답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되 응답받지 못한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했어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애굽을 하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신앙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자가 나라의 안정과 신앙 회복을 이끈 원동력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법이 없으면 악인이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딱 이것이 죄야, 이것은 악이야라고 정의를 놨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죄인이 되고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고 배를 해치는 그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거든요. 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작은 조직에서도 정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정관을 통해서 어떤 잘 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정관을 놓고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정치도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의 잣대에 맞춰서 징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법, 그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신앙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이거든요. 우리처럼 내가 좋으면 내 마음이 이끌리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조금 힘들면 놔둬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 때는 그 율법에 어긋나면 무조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됐고 신앙이 회복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번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7장 5절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번영으로 돌아올 수 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인원 파악을 하는 거죠. 인원 파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수문앗 광장에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절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느헤미야 8장 14절 15절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병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뼈가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니라. 초막절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여호와 때부터 이렇게 잘 지킨 것은 처음이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초막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7월 첫째 주에 뭐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매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의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임이니라 수장기를 지켜 이는 내가 수가에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맥추절은 초막절인데 맥추절을 하면서 작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감사해서 초막절이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장절은 우리가 가을에 11월에 하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 들은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첫 수확을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수확을 2번 합니다.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하고 가을에 올리브, 포도 등을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이거든요. 초막절은 첫 수확을 그렇게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또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주님의 이대하고 높으심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어요. 죄를 자복한다는 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내 죄의 자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먼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 전에 기다려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 뭐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지름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분홍 같을지라도 찌라도는 어떤 다른 것을 대비해 놓고 기다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딱 자리 잡아야 돼요.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기도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에 하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축복받을 백성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먼저 평안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가 쌓여도 나는 결국 어디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찬송가 410장이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 힘들 과정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이 찬송가 410장이 떠올라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그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 410장을 예배집 종치기 전에 부른 이유는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찬송 많은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 찬송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더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이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재앙과 저주를 바꾸어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주를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제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제 서서히 기도 제목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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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그 의를 간절히 기도 이 땅과 인종을 주님께 나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장마로 인해 피해가 조각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 것을 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오신토교회 영적인 성자가 갑자기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오신토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에서도 깊이 성장을 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오신토를 사랑하는 자오신토 생활하는 우리 삼천도를 향한 하나님 지혜를 기도합니다. 장애인들 돌보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들에게 귀한 지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살피는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사역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도구가 되서 기도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분 주거사 유명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 성취를 원합니다. 결단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염증치수가 배나 증가했답니다. 염증치수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이 치료해 주옵소서. 전사님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철기 삼촌의 피해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철기 삼촌이 의사의 말로는 얼마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안중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아우들이 치고 많이 살았다고 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아쉬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사촌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수는 선생님이 동안사춘으로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을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에 있다가 퇴원하여 지금 예배 참석했습니다. 그 사이에 진행이 잘 나와서 때가 잘 되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베트남 소년 선생님의 남편이요 월급과 월급공장인 안명호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미국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좋은 약을 통하여 수술하지 않고도 암 치료가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강원하는 성부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 10일부터 10일 새벽까지 서로도 공사를 잘 마치고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저와 이 목사님과 이정우 집사님이 또 내려가서 화장실 칸막이 공사와 전기비 선거하고 대관 공사를 하고 옵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김문시간 수장께서 300만원을 서로 공사에 프로그램을 나가 지난주 서로 대장부터 때 정말 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신 김문식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갈래처럼 영혼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도 훈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8월 4일부터 일까지 서로 연공서와 연합훈련에 참가하실 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물질도 들어갑니다. 필요한 재정도 지켜주옵소서. 그에 참석한 모든 봉사자가 내년에도 감사로 참석한다는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사역에 함께 하시고 모든 관임이 주님의 뜻한 이루어지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0월 첫째를 좌우치부터 교회 18층 감사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성도인들이 탄세를 품고 기도하면서 잘 섬겨서 이 특별한 날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모든 참석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월 10일 셋째 주 오후 4시에 있을 이영호 집사님의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임직식이 성령님의 기름부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집사님이 주님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주님의 법을 전하는 일에 힘을 얻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좌우신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시고 영광과 인권과 물권을 부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좌우신도 교회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태진자를 품고 기도하고 섬겨서 10월 첫째 주일에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애인 삼촌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님과 주의 종들과 또한 내 가족들과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